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가장 추운 날씨에 강화도 끝에 전방에서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진행했는데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모임을 본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순서를 끝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걸 보니까 만만치 않구나, 준 그네가 있었구나. 우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남자 청년들이 울 정도면 은혜가 임한 게 분명하겠지요. 감사하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암 환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던 분들, 지금도 치유받고 있는 분들이 다는 못 모였지만 모여서 본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걸 들으면서 이 모임이 정말 필요한 모임이었구나.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암도 자산이다.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암에 걸린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1010 최고의 사역자들이 암 환자다. 믿습니까? 아멘 하기 무섭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 그래서 이후로 우리 암 말고 불치병에 걸렸다 나으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 날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었어요. 적은 인원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벌써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그 은혜를 받은 걸 보니까 주께서 일하셨다. 인도네시아에서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온전한 기준입니다. 온전한 기준은 내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네, 하나님 기준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구 기준으로 살까요? 대개 자기 기준으로 살죠.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본문을 주셨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레스 웃사, 하나님 웃사를 치시다, 웃사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 제목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은혜 받고 암 환자들 모임 있고 단기 선교 통해 은혜 받고 임직 대상자 교육이 정말 행복하게 진행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재밌게 잘 진행되고, 우리 주보를 보시면, 잠깐만 보세요. 맨 뒷면을 보시면 지난주에 8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만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실 때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사울의 고난, 사울의 그런 끝없는 공격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 하본 막 승승장구해요.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오늘 딱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실패. 웃사가 죽는, 잔치가 장례식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기고,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분노하다가
마지막 춤으로 바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춤추며 신나게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자, 먼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찬신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성찬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신부 곁에는 시줄 들던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실수로 성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포도잔을 모두 엎질러 버렸어요. 이런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믿기 때문에 굉장한 실수죠. 포도잔은 깨어졌고 포도주는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신부가 노해서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 호되게 나무랐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가까운 이웃 성당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당에서는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는 실수한 소년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적에 너 같은 실수를 많이 했단다. 실망하지 말고 힘내거라 하면서 소년을 다독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은 그 후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유명한 독재자인 티토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신부님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또 부드럽게 다독였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미국 카톨릭 대주교로서 대주교에는 폴턴 쉰이라는 대주교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하는 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성찬식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찬식 자체가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실수한 소년에게 화를 냈다는 게 뭐죠? 성찬식을 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한 것.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그 귀중한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왜 웃사가 죽는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궤라는 것은 작은 박스인데 이 박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뽑았대요. 우리 그러면 3명 뽑아서 전쟁하려고 하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놀라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국군의 날 그런 기념식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법궤는 단순한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법궤는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그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심각한 거죠. 왜 이들은 수레에 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도구로 썼죠. 그죠? 갖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죠. 근데 그들이 빼앗아 갔는데 정작 그들이 빼앗아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 신전 모가지가 댕강 나가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막 독종이 퍼지고 그러니까 놀래서 다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법궤 한번 보여주세요. 2번. 법궤는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저 이렇게 막대기가 2개 있어서 제사장들이 저걸 반드시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 뭐가 들었죠? 3가지 들었죠? 시작. 십계명에 새긴 2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었다. 3가지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은 다 이스라엘의 죄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의 상징들이 저 안에 들어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1년에 단 한 번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물이었죠. 근데 그것을 왜 이제 다윗이 옮겨오려고 하는가? 먼저 우리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법궤가요, 사실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저 실로, 일본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갖고 오기만 하면, 무슨 자기들 요술램프처럼 갖고 오게 하면 이길 줄 알고 했는데 빼앗겼죠.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고 그들에게서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니까 가드로 보냈다가 에그론 갔다가 베세메스, 그 소 알죠? 소에 실었고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럇 여아림 7번에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사울 때 찾지 않았어요. 그거를 다윗이 지금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이도일까요? 나쁜 이도일까요? 선한 이도죠. 물론 이제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불순한 동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불순한 동기에 왜 우사가 죽습니까? 왜 우사가 죽어요? 억울하게. 성경에 억울한 죽음이 2개 있다면 하나는 우사가 죽는 것과 신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리고 나서 죽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 우사는 적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법궤를 이동하는데 책임자로 분류받아갖고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동기에만 너무, 다윗의 나쁜 동기에만 집중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왜 이걸 가져왔는가?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법궤부터 되찾을 생각을 하였다. 사울 왕은 인본주의, 다윗 왕은 신본주의 통치를 하였다. 이렇게 100년 4개월 만에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법궤를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로,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인간적인 면도 있죠. 막 화려하고 멋있게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화려하게 해서 정말 폼나는 그런 어쩌면 복귀식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친 거죠. 뭘 놓쳤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동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2가지의 좋은 동기로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대상 13장과 15장에서 다윗은 적어도 2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정말 유익하고 합당하며 매우 현명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내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법궤를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한 거죠. 근데 물론 그 안에 정치적인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제 뭐예요? 두 아들,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 두 아들은 법궤를 처음 봤을까요? 오랫동안 봤을까요? 오랫동안 최소한 20년 이상을 아비나답 집에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은 그 법궤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그것이 위엄의 발단입니다.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다윗은 오랫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집의 아들들이니까 저들이 최고의 수성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동원한 것이 큰 위험을 자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했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네, 겉모습 볼 때는 누가 봐도 제일 멋지고 화려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너무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막 보고 검색을 한다든지, 찬양하는데 주보를 보고 있다든지. 주보는 쉬는 시간에 보시는 거죠. 미리. 찬양 시간에 주보 본다는 건 뭐야? 난 당신 찬양하기 싫어. 무시무시한 건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몇 명이 드릴까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우사와 아요는 수십 년 동안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함부로 대할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종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라 그래요. 바닥에 떨어질라 그래요. 붙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한번 손 들라 그러면 붙잡을 사람, 놔둘 사람 아마 100% 붙든다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궤인데 우리가 볼 때 이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셨대요.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죽였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법궤를 보호했잖아요. 그런데 죽이다니 우리가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다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학자들도 다 이게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결국은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정치적 동기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것도 없지 않겠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이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사는 뭐냐면 자기가 법궤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죠. 자, 여기서 먼저 10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10번. 자, 무엇이 법궤를 진짜 더럽힐까요? 땅의 먼지일까요? 우사의 손일까요? 하나님은 땅의 흙이 거룩함을 훼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손이 닿는 순간 성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우사가 착각을 했다.
자기가 주제넘게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떨어지도록 놔뒀으면 천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떨어져도 안 부서지고 먼지 묻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거룩함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죄인이 손을 대면 거룩함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6번을 보시면 아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전체 막 까다로운 규정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리 까다롭게 먹지 말라, 먹어라, 손대라, 손대지 말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죄는 나로부터 너를 떼어놓는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로 가득 찼다. 물과 불처럼 산성과 연기성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는 다른 하나를 소멸시키듯이 너희 죄와 나의 거룩함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소멸하게 한다. 절대로 가까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예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거 대표적인 것이 이 법궤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손대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만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무시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는 갑자기 실수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쌓인 것이 드러난 것일까요? 네, 계속 얘기했죠.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수십 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우사처럼 수십 년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면 우사와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처음에 아비나다 집에서 옮길 때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미 수레에 실을 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때 죽일 수 있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막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쳤을까요? 그리고 신나게 악기를 동원하고 막 환호를 부르고 최고의 축제로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아니야!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우사를 죽임으로 모든 백성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중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앞에 더 겸손하게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은 우사가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사는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무감각, 수십 년 동안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무시했고 그것은 결국 성경 전체를 무시한 것이고 지나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분노했다 그럽니다. 볼까요? 이거 베레스 우사, 베레스를 치니까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소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베레스 우사라고 써놓길 바라실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베레스 우사, 너희들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된다, 함부로 신앙생활 안 된다, 베레스 우사라고 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누가 또 분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했다. 근데 이 분했다는 이 단어를 검색해 보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데 많이 쓰지만 사람이 분노했다는 몇 개 나와요. 근데 특별히 제가 창세기와 이 다윗의 분노한 거를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분노하다. 창세기 4장 5절 6절 누가 분노한 겁니까? 가인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가인은 분노하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부하고 경고하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응답 안 된다고 화를 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암을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얼마큼 봉사하고 얼마큼 섬겼는데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까죠? 분내면서 춤추는 걸로 바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7번을 보여주시면 사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7번. 사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물론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주인임을 인정한 동기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교회에서 소리치고 분노한다면 나도 소리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다윗이 동기는 좋았죠. 법궤를 모셔오는 거, 100년 만에 모셔오는 거 너무 좋았죠.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했다면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는 것처럼 그만큼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싫어서 보기 싫고 그러니까 뭐야? 야, 치워. 그런 거죠. 치워. 어떻게 치웠어요?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겠는가? 예, 하나님이 좌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재밌죠.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한 고을이잖아요. 거기 출신이 아마 이스라엘 속에 속했나 봐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억지로 갔겠죠. 그죠? 환영했겠어요? 와, 할렐루야 했겠어요? 아씨, 이걸 왜 우리 집에 보내? 그야말로 하수 처리하는 것처럼 왜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그렇게 불평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억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을 줬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결국 뭐예요? 이 법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다윗이 모셔오려고 했던 거 맞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딴 데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3개월 동안 그 법궤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줬다. 오베데돔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예요? 그 법궤가 갔기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과 그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가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거를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뭐가 문제였지? 사실 처음에 다윗이 옮겨올 때 사무엘 안 나오지 역대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과 신하들과 의논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잘하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왜 이 일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냥 기고만장한 거죠. 내가 주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껏 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초신자 때는 조심합니다. 봉사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내 결정이 하나님 결정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주를 위해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웃사의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오래 쌓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웃사의 죽음은 웃사의 책임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잘못이죠. 그 다윗이 회개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죠? 궤를 맸다 그래요. 이제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메고 그리고 6걸음을 가매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놀라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우렁찬 함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멋있는 성가대와 우렁찬 소리로 예배하는 것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씀대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9번을 같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려다가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다가 잘 못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봉사를 잘 하려다가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하려고 동기는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틀리면 X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 동기를 보시고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안 거죠. 왜요? 이 부분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거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 기독교의 뿌리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웃사를 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제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연주해 함성 불러 막 그러고 그랬겠죠. 왕의 자리에서 아마 멋있게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이러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뭐야? 겸손하게 낮아져서 베옷을 입고 백성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춤추는 게 행복한 겁니까? 분노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춤추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분노하기보다는 춤추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막 춤추고 막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 있죠. 누구야? 사울의 딸 미갈이야. 아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아유 부끄럽지도 않나 이러고 막 흉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신나서 들어왔더니 미갈이 초를 딱 치는 거죠. 아이고 잘납시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사실은 19절 볼까요? 19절 지금 20절 볼게요. 20절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울의 딸이라는 게 사울과 사울의 딸
철저하게 사울은 뭘 의식했어요? 늘 사람의 눈을 의식했지, 그죠? 그죠? 계속 불순종한 것도 사람의 눈을 의식했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물론 그가 처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웃사가 죽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왜 춤을 췄는가?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그가 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버리시고 나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뭐 했다고요? 나를 택하사. 다윗은 웃사가 죽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죠? 내가 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국인이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성실하게 예배드렸는데 왜 우리 가정이 아직도 가난합니까? 여러분,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택인가를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 다음에 지금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뻐해도 모자라잖아요. 이번에 이 청년들이 강화도 끝에 가서 북한이 보이는 곳이에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들 선교의 대표 목사님이 살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게 할 줄 알았더니 살살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전방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일 추운 날, 무시무시하게 추운 날 그 외부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일 잘 됐다 그랬어요. 왜? 그 추위를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우리는 난방 시설이 있지만 그 추위를 온몸으로, 지하교인들은 더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건강과 여건 주셨기에 지금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저부터도 제가 17살에 처음 예수 믿은 거, 불신 집안에서 예수 믿은 거 은혜죠. 그리고 목사 된 건 은혜죠. 불리개척한 것 은혜죠. 그러면 나머지 다 모든 것들은 다 은혜지. 그게 공로가 아니고 그게 내 뭔 잘남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면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춤추며 주 앞에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